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4번 지역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그렇게 고소하고 참소하더니만 세상을 다 뒤엎어서 그냥 자기 손에서 다 모든 것을 정권을 잡고 이렇게 세력을 얻어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던 이 마귀는 근데 그 뜻대로 됐나요? 그의 마지막 장소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속이고 자기 말을 주장하고 많은 사람을 유혹해서 이렇게 따르게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이렇게 그 미혹하던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됐지요. 거기에는 곧 또 누가 갔나요? 짐승도 갔다 그랬어요. 이렇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이 표는 곧 누구라 그랬어요? 짐승이다. 그 이름의 수는 666이라 그랬죠. 이 짐승도 결국은 이렇게 마귀가 가는 곳에 가야 됐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거기에 누가 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게 지금 여기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짐승과 가는 그곳에 이렇게 교회의 목사가 지금 거기 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보통 충격이 아닌 거죠. 어떻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지옥을 간단 말이야 라고 한다면 이게 진짜 이게 믿어진 사람은 우리 TV에 나오는 이거는 아주 특종 기사감 중에서도 이런 뉴스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거짓 선지자도 이렇게 함께 마귀가 가는 그곳에 가게 된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개념치 않아요, 그렇죠? 관심이 전혀 없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 관심이 없는 곳이 실상 어디에서 제일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들어가면 그게 제일 관심이 없다는 게 이게 진짜 아주 이건 진짜 충격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 지도자도 이렇게 지옥 가는데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해서 주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고 하셨지요. 이렇게 똑같이 마귀가 가는 곳에 결국은 불에 도끼에 찍혀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불못에 던진다 그러셨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마귀가 결국은 이렇게 유혹하던 거짓 선지자도 똑같이 이곳에 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쫓겨나가지고 이곳에서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정권을 다투고 이렇게 나라를 세워서 이끌어 가나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완전히 영영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믿어서 이 말씀을 새겨서 우리 절대로 이렇게 이 마귀의 이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신학까지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옥에 와서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런 신세가 돼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직책이 어땠든 간은 상관없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불못에 들어와서 형벌 받게 되어 있지요.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가 있어요. 그 위에는 누가 계신가요?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지금 보이는 이 땅과 지금 보이는 이 하늘 아예 순간적으로 그냥 아예 없어졌대요. 하늘이 축이 말려서 이게 떠난다 그랬죠.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랬죠. 땅은 다 이게 체질이 풀어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있는 이 땅과 하늘이 하여튼 그 하나님 보좌 심판 때에는 피하여 간데 없다 그랬어요. 온데간데 없이 그냥 없어졌어요. 그 흰 보좌 위에 누가 앉아 계실까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이 심판의 권세를 누구한테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들한테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는데 인자됨을 인해서 권세를 받으셨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 선물 주셔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안 듣고 이 말씀 안 믿고 이 다 이뤄 놓으신 것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왜 받지 않았냐, 왜 믿지 않았냐, 여기에 대해서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크든지 작든지 높은 자리에 있었든지 낮은 자리에 있었든지 아주 굉장히 부를 누렸든지 그냥 빈민 속에서 가난 속에서 있다 왔든지 하여튼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다 서게 되는 날이 와요. 근데 그 보좌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이 펴져 있었나요? 책들이 있고 책들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책이 있고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리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행동이 다 기록됐다는 걸 우리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이 법대로 그대로 한 거야 안 한 거야. 결국은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기록된 말씀에 있는 거예요. 각 교리에 각 교단 각 신학에 달아가지고 자기네끼리 주장하고 큰소리치고 이렇게 이렇게 당을 지어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옳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펴놓고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이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를 때에 주님께서 책임지셔요. 나는 신학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우리 교단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우리 교단의 전통은 이렇고 우리의 창시자는 이렇게 주장했으며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믿고 왔습니다. 아무리 해도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처음부터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셔야 되겠지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내 나름대로의 세상 간판은 커가지고 주장해서 다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비가 오고 창소가 나고 심한 바람이 부딪혔을 때에 무너지지 않는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갈록을 볼 때에는 다 인정받아도 그러나 이 심판대 앞에서는 그것으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주장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심판받을 때에 각 사람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했어요. 주님 말씀 듣고 그대로 짙게 행하면 정말 이 무서운 심판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에 그 앞에서 우뚝 서 있을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 뿐인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자로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절대 이 심판에 이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지요. 이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서 순종한 사람은 정말 이런 심판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이 심판대 서지 않는 거죠. 이렇게 여기 지금 심판대 앞에서 물론대사하고 다 섰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에 그저 자기 교리 따라 자기 신학을 따라 자기 학설에 의해서 주장하고 이렇게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이 앞에 결국은 서게 된단 말이에요. 사단은 이런저런 것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반하고 듣지 않고 믿지 않게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따라왔는데 그 결국 사단이 가는 곳에 같이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나는 누구 말을 듣느냐가 지금 최종 이렇게 심판때 쓰게 되는 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다. 창조 때부터 이제 바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다를 창조하셨는데 그곳에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빠져 죽은 사람들 다 이렇게 내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죽은 사람 없어요.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그만이지 않은 사단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이런저런 일로 바다에 죽었어도 그 가운데 죽은 사람들 다 이렇게 심판대 앞에서 지금 다 내어주는 거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죽었어도 그 죽는 우리는 사단은 그냥 어떻게 죽었느냐에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산자예요. 그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죽었던 간 그거 상관없이 내가 살아있을 때 누구 말씀을 듣고 누구 말씀대로 믿었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 심판대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죽었던 간 죽었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뿐더러 이렇게 정말 주무시다가 아주 잠결에 그대로 돌아가셔서 정말 이 호상이다 해가지고 장례도 잘 치르고 좋은 무덤에다가 다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이든 아예 가난해서 무덤조차도 없고 아예 그냥 누구도 주인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지금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고 결국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지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지 나 외에 함께 있었던 남편이 받는다든지 아내가 받는다든지 부모가 받는다든지 자식이 받는 거 없어요. 내 이웃이 대신 받아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이렇게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준 이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다 일일이 따져서 신문한다고 하셨지요. 내가 한 말도 주님께서 다 일일이 따져서 신문하고 내가 행동한 것 마음으로 생각한 것 모든 실행한 죄까지도 다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제 내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제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정령 죽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거짓말 시켜서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속여가지고 먹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 죽음 자체도 이제는 어디에 던져져요? 사망 자체도 이제는 이렇게 불못에 던지운다. 이제 죽어서 이렇게 심판받기까지의 그 음부에 이렇게 가 있던 그 음부 장소도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지요. 이 심판 때까지를 위해서 이 음부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든지 죽음 자체도 이제 그 음부 자체도 이제는 다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 아예 불못으로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이 불못이 곧 어떤 곳인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고 했죠. 사람은 첫째 처음 죽는 것은 이 육과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예요. 둘째 이 사망은 곧 어떤 분리가 되나요? 하나님과 영영 이별하는 거에 다시는 이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이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그 심판대에서 어떤 시인을 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지은 죄를 짓고 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 심판대 앞에서 그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곧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다시는 배울 수 없는 둘째 사망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그런데 이렇게 낱낱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실행했느냐 안 했느냐,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이거 낱낱이 심판을 받는데 다 그대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다 던져진다고 했는데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내가 심판을 하나치 다 일일이 봤는데 최종 결론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금 현재 기록되었느냐 안 되느냐, 이걸로 지금 불못에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 지옥 가는 거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행동한 것은 그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율법에 의한 이 내가 거기 율법대로 순종했냐 안 했냐,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결론은 어떻게 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로 결론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 잘 지켜서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 헌신 충성 봉사 해가지고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각 교단의 교리를 주장하고 교단을 주장하고 신학을 주장해도 학술을 주장해도 그거 아무리 주장해도 그걸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주장하는 거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하늘나라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이 있는데 내 이름이 현재 그 이름에 내가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최종 결론. 이렇게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런 사람은 어디 간다고 했어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럼 지금 현재 주님은 제일 먼저 어떤 거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내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확실히 증명해 보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무엇이길래 주님은 그것을 시험해보고 확실히 증명해 보이라고 하셨는지. 그 내가 지금 현재 믿음에 있는 것은 어디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러면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그러면 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하고는 이거는 완전히 직결되는 거예요. 내가 현재 믿음 안에 있는가, 현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하고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나요? 내가 그러면 지금 현재 누구를 막라고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간곡한 말씀으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정말 이러는데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데 반드시 내 말 들어야 돼. 누구 말?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 사단은 온통 미혹을 해가지고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여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믿어야 돼. 주님은 간곡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으세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열매, 영생의 열매가 맺어져요. 예수님 말씀 듣고 믿을 때에 영생을 얻었나니,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철저히 율법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어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의 열매를 맺어서 절대로 오늘 이 심판, 이 지옥에 갈 사람들의 심판대에 절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지요. 앞으로 집행할 날에 그 심판대에 서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이름이 이렇게 지옥 갈 명단에서 이렇게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옮겨 놓으신 거예요. 출생해가지고 출생 신고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시는 거죠. 태어난 아기가 하는 거 아니고 부모님이 하시듯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으면 주님이 영생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을 주시고 심판대 서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게 해 주신 것은 옮겼느니라 했기 때문에 이미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신 분인 거예요. 어떤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님 뿐이신 거예요. 나를 이 죄악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 그대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예요. 이미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은 적이 있었는가.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누가 옮기신 거예요? 주님이 옮기시는 거죠. 주님이 다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절대 지옥의 권세에서 불못에 들어가는 그 권세, 완전히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 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심판 때에서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 거냐? 이거 지금 짓고 반드시 그 답을 그 입으로 시인하게끔 받아낸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 삶의 주인공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삼으셨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셔요. 여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신당부하시기를 믿음에 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주인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면 시인한다고 했죠.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주님의 가장 관심사는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인 거예요. 주님은 이 예수님을 주로 이렇게 시인해가지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은 주님은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이렇게 계산하고 계시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이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가장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 주님은 그냥 원수라도 주님 다 갚아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라도 주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지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버리고 떠난 죄로 인해서 원수 사이가 돼가지고 이게 마귀 자녀가 돼서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듣고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어서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됐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다 얻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 다 있죠. 천국이 예수님 안에 다 있고 모든 것 예수님 손 안에 다 있어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천하를 다 가진 거예요. 하늘이라 그 모든 것 다 내 거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빨리 최종 권위인 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근데 처음으로 인류의 최초의 두려움은 어디서 맛보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늘 같이 계시다가 떠나는 순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을 아담과 하와는 느꼈어요. 그죠? 어떻게 해서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됐을까요?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사단을 주인 삼은 이후로 하나님이 된다고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사탄 말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 뒤로 너무나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실 이 두려움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는 이렇게 하나님은 평안이신데 이렇게 평안의 주님을 모시고 평화롭게 살던 이 아담과 하와 속에 주인이 바꾼 이후로 최초의 이 두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사단하고 사단을 주인 삼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사단이 주인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곧 사단을 주인 삼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을 주인 삼았다는 것은 믿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로 누구를 믿지 않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청령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믿지 않고 이렇게 따먹은 결과로 믿지 않은 자들. 그러면 정령 주님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왔지요.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거짓말 시켰지만 죽음이 찾아왔어요. 믿지 않는 결과로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넘쳤나요? 흉악이 그냥 내 마음속에 흉악한 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살인자들과 행음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것들이 그냥 우리는 자꾸만 나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자꾸만 이렇게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속임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흉악자와 살인범과 행업자들이 다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 안에 이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죄악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 아비는 처음부터 어떤 욕심을 갖고 있어요? 아비의 욕심이 우리 안에서 지금 행하고자 하는 건데 이 아비의 욕심은 처음부터 하나님 되려고 했죠. 내 안에서도 이렇게 속여가지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이렇게 속인 이 마귀의 술법에 넘어가가지고 마귀를 주인 삼은 뒤로부터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귀를 이렇게 숭배하게 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 모든 것은 이 사단이 내 안에 주인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죄가 있는 거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 거짓의 아비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21장 8절의 말씀을 율법으로 놓아서 볼 때는 우리가 완전히 우리는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주범자인 거예요. 그렇죠? 아주 그냥 어느 한 것도 빼놓을 수가 없는 이런 아주 주범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 결론은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이런 자는 결국은 어디 가게 되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심판 때에 주인이 누구냐는 것을 시인하게 하고 하나님께 최종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게 해가지고 지옥 갈 영혼들도 모든 입으로 무릎 딱 꿇게 해가지고 이거 시인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최종 영광을 딱 돌리게 하고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어서 정말 무릎 꿇는 심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모셔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분들은 어디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왕으로 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인하느냐 죽어서 심판받고 이렇게 시인하는 차이는 이렇게 천국과 둘째 사망으로 이렇게 완전히 다른 길로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게 흉악한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진짜 성질이 악하고 모질고 우리 모습이 정말 보기에 너무나 고약한 이런 흉악범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닌 이렇게 사단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주인으로 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사단의 종으로 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지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죽고 심판받고 이렇게 둘째 사망 곧 지옥으로 오는 이 여정이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속임수에 넘어가서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 밝히 심판대 앞에서 밝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거 깨닫고 우리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란 거 빨리 시인하고 우리 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축복받는 주인공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